오늘 시간에는 야곱이 이삭의 뒤를 이어 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매 주일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모든 것을 잘 이겨내심으로 천성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뜻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다면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다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섭섭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무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홀로 당신의 뜻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 사역 같은 경우는 천사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노라, 그렇게 이사야 4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고 또 한 종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취하시니 그것은 당신의 종들인 천사를 지어서 천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초자연적 일은 다 천사가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또 눈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초자연적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서 초토화시킨 일들은 2명의 천사가 와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먼저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낳도록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룰 때 천사를 시켜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사보다 훨씬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에게는 비할 데 없이 무능력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후한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열심히 일해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은 뭐냐? 너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했으니 고맙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후한 상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후한 상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줄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고 있는 그 사람과 동행하실 것이거든요. 능력이 없으면 그에게 능력이라도 부어주실 거거든요. 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 지금 베델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외삼촌 라반에 800km 1600km를 다녀와야 되는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말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에 중요하게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붙잡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못 도와줄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을 때라는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시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요.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으며 이것이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처럼 낙이 되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야곱의 생애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였지만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둘째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드디어 130세가 되었습니다. 늙음하게 기근을 맞이해서
결국에 곡식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의 잃어버린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에게 오시라 이렇게 기별을 해서 마차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 아들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 요셉은 왕 다음에 사람이 되어 있었고 왕은 인장반지만 갖고 있었을 뿐 완전히 결정권은 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 왕에게 안내를 합니다. 인사를 시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 왕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의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험난한 쓰라린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의 130년인데 내 조상들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한다. 아버지는 180세를 살았고 자기 할아버지는 175세를 살았으니 이제 130세 17년 더 살아요 이 사람은. 근데 130세의 그 나이에 조상들의 연조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삭과 아브라함에 비하면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삭이나 야곱은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의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결정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적인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까지는 그리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 험난한 인생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한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해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긴 자라 하나님과 사람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그를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왕적 지위를 얻는 자로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그의 험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얻는 왕노란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이 야곱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의 지표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삭의 차남 야곱이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에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네가 바로 약속의 씨이며 후사가 될 자라고 확언해 주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의 후사가 될 자격이 없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후사가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도망치고 있는 야곱을 따라가서 그에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일까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후사가 되고 장자로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나중에 보지만 약간의 편법적인 방법을 쓴 것인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장자로 인정해 주셨으며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베델의 꿈까지 나타나서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929년 야곱의 나이에 76세가 되던 해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숙하려고 있는 곳에 큰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잠자고 있었을 때 그가 보았던 꿈 환상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돌베개 베고도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꿈을 꿨는데 그때에 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꿈인데 사실은 꿈이 아니라 실제를 본 겁니다. 실제를 본 거예요. 그걸 봤더니 땅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연결된 커다란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하늘 끝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였는데 천천히 보니까 날개 달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천사들이 있구나.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자가 있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하러 이 천사가 올라가는 거 보자고 저기 봤더니 그 꼭대기에, 사다리 꼭대기에 어떤 빛이 확 나면서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여호와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서서 야곱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반드시 줄 것이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는 서쪽 동쪽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는 곳, 그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이 말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다 행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참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꿔도요, 꿈 중에서도 두 종류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추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형이 상학적인, 하학적인 꿈을 꾸는 거죠. 실제가 아닌 꿈을 꾸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 야곱처럼 이 꿈을 꿨다고 하지만 이 꿈은 눈을 감아서 보았다는 것이지 꿈을 꿨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 열려서 많이 열려가지고 이 사실을 보니까요, 야곱이 처음으로 영안이 열린 장면이에요. 사람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두 종류의 등급이 있는데, 하나는 눈을 감아서 볼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있고, 눈을 뜨고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도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영적 순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뜨고서 볼 수 없는 것은 눈을 감고서 봐야 되는데 아직 야곱이 완전체가 아니어서 이때는 눈을 감아야 영의 세계가 보는 드디어 영이 열린 세계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사닥다리의 환상이었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야곱이 약속의 씨이자 이삭의 후사라는 것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사는 자는 야곱 역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켜준다는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비록 정처 없이 떠나는 홀로 된 외로운 나그네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는 지금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인간다운 삶, 천사가 아닌 살았던 한 사람을 고르라 한다면 저는 인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야곱을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출생적 한계부터 처음부터 부딪히기 시작해서 그의 나이 96세가 될 때까지 차자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서글픈 삶이 그의 어쩌면 운명처럼 지어진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 끈기와 그 투지와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열망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상태로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흐를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좌우지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그는 왜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삭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쌍둥이였는데 동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생이라고 불려지고 자기의 앞서 태어난 형 에서를 형이라고 불러야 했던 것이죠. 아마 형이 더 뱃속에 있을 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 발로 야, 넌 뒤에 나와. 그리고 발로 차고 앞으로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오니까 이 동생도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내가 어떻게 형 뒤에 나갈 수가 있어? 아야, 그리고 형의 발을 잡고 아니야, 나도 따라 나갈 거야. 그렇고 그래서 형이 먼저 나왔는데 형은 몸이 붉었어요. 그래서 에돔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붉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털 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라 이름이 지어졌고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으로 야곱이라 둘째 아들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맏아들 에서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일평생의 한이 되어서 나도 장자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의 후사가 되고 싶은데 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형에게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에 그 장자권을 빼앗는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살 때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권리를 사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의 76세 때에는 어머니와 협잡을 해가지고 결국에 장자의 축복까지 받게 되므로 결국에 76세가 되어서 비로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에게 20년 뒤에 화해를 함으로 96세가 되었을 때 명실공히 이삭의 유일한 장자의 반열에 속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에 이 모든 걸 극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는 자신이 차자로 태어난 서름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내가 난 자식만큼은 다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는 장자만 후사가 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낳은 12아들을 다 후사로 만들어버려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아들 12명 가운데에 2명을 하늘에서 24장로의 한 사람씩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24장로의 한 사람, 할머니 사라도 24장로의 한 사람, 자기 아버지 이삭도 24장로의 한 사람, 자기도 24장로, 그리고 자신의 넷째 아들 유다도 24장로, 11번째 아들 요셉도 24, 6명이 최소한 210억 인구가 될 텐데 그 중에서 24명만이 천국에서 왕노하는 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6명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자기와 자기의 두 아들을 24장로의 반열에 앉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체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24장로의 반열에서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될 수 있었으며 그 많은 어려운 역경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고단한 삶이었다,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성경에 봤을 때 야곱만큼 그런 사람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는 130년의 삶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가 이러한 험악한 인생을 시작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험악한 인생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출생입니다. 그 출생의 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차자로 태어난 것은 그의 삶의 미래를 매우 불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기까지는 106세라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장애 요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나타났던 장애 요소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의 장애 요소가 많았어요. 그건 아버지가 76세가 될 때까지 자기를 장자로 인정 안 해준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장애 요소였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형이 이 장자로서 너는 인정할 수 없다, 너는 죽여야 되겠다고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20년 동안 고통을 줬기 때문에 또 형의 그 난관을 극복을 했어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 있으면서 축복을 다 외삼촌 라반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속고 사는 삶을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의 첫 번째 난관은 아버지가 장자로 자신을 인정 안 해준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 당연히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 줄 줄 알지만 76세가 될 때까지 인정 안 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에서가 첩의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실 부인 리브가로부터 태어난 쌍둥이 맏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끝까지 에서를 자신의 장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늘 곁에 두었는데 에서는 야살에 체계하니까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활을 잘 쏘는 자로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화살을 잘 쏴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부모님을 잘 공양하면 부모님이 흡족해 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게 뭐냐면은 고기를 잘 잡았어요. 물고기를. 그래가지고 투망으로 낚시로 손으로 하여간 가면은 주전자로 항상 바켓으로 잡아왔어요. 요즘도 가면 바켓으로 잡아옵니다만은 좌우지가 뭘 갖다 주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좋아했는데요. 창세기 25장 28절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늘 장자를 에서로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장자 예서를 부릅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들 에서야,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한다면 내가 죽기 전에 너 아들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장막에서 리브가가 듣지 않았고 리브가가 선수치지 않았다면 아마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 먼저 선수쳐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기까지는 76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였어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두 번째는 자신의 형의 경쟁 가운데 형을 이겨서 장자가 되어야 되는 그 어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그 장자의 권한을 형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형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형은 늘 사냥을 갔다가 오니까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로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는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이 사냥에 돌아올 때 그 냄새를 풍기고, 결국에 이 팥죽을 먹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라. 그렇게 해서 너 가져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쉽게 그 팥죽으로 그 장자의 권리를 사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이때 장자로서의 팥죽을 샀던 때 나이가 야곱의 15살쯤 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의 권리를 어머니를 통해서 받게 될 때가 76세니까 약 60년의 세월을 더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형은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40살에. 다시 16년이 흘러가지고 이 축복하는 기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형이 결혼하고 다시 35년을 더 기다렸다가 축복권을 축복을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이는 야곱이 76세였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사실을 알아듣자 곧바로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며 네가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혹시 모르니 내가 형 에서의 옷을 입혀주마.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목하고 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털이 많은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를 가져왔느냐? 하나님이 손잡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에서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만져보니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축복을 해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고 음식을 먹고 나자마자 에서가 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라고 순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는 축복을 못 받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인다고, 이제 네가 전번에는 어렸을 때는 나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더니 축복까지 빼앗았구나.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한 나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여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리브가가 알게 되자 하루아침에 두 자식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집에 가서 잠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 축복을 받게 하고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도 여전히 형의 그 분노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장자권을 갖고 있다 형이 죽여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의 노를 풀리게 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에 형이 노를 풀게 하기 위해서 3때나 먼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들른 소식이 가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야복강 앞에서 야곱은 덜덜 떱니다. 내가 비록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있어서 4명의 부인과 13명의 아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13명의 자식을 얻고 떼를 2떼나 얻는 양떼 소떼가 가득 많고 노비가 많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은 아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 한다면 나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다. 그런데 이미 이 야곱은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근데 천사가 큰 무리가 마하네 복수입니다. 두 무리의 천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 무리가 지나가고 한 무리는 그 야복가가 야곱과 함께 남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 무리의 대장인 그 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이게 야살의 책에 나와요.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뭐냐? 야곱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하늘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천사도 붙잡을 수가 있고요, 귀신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다. 영의 손으로 붙잡을 수가 있어요. 안 놓아주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가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 하도 세게 붙잡고 있으니까 천사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자 안 되겠다. 야곱의 고관절뼈를 탁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뼈가 위골됐죠. 그런데 그래도 안 놔주는 겁니다. 위골이 되었는데도.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놔주겠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리고 결국에 놔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말한 너의 이름을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야곱은 남의 뒷발끝만 붙잡고 다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겨루어서 이겼다 라고 함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하게 붙잡았는 그 야곱을 너는 이긴 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무리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천사가 가니까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지 않습니까? 예물이 3차례가 왔어요. 오, 이게 뭐냐? 그런데 나중에 한 무리의 거대한 군사 때가 온 거예요. 깜짝 놀라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의 눈을 밝혀줬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의 천사 장과 어떤 군대 장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요? 나는 야곱이 보낸 사람이요. 야곱이 보낸 군사요. 야곱이 만약에 당신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을 지금 당장 죽여버렸을 것이요. 얼마나 쫄아버렸는지 에서가 거기에서 그냥 오금이 저리입니다. 네. 와, 야곱이 대단한 군사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아무런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자신은 자기 아들과 함께 왔어요. 55살이에요 벌써. 아들이 55살. 아들과 함께 왔는데 저쪽에 있는 이 야곱은 이제 맏아들 루벤이 13살밖에 안 돼. 쪼매만한 애들 데리고 왔는데요, 그 앞에서 형한테 용서를 받겠다고 한 걸음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한 걸음 와서 무릎을 꿇고 7번을 그렇게 절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내립니다. 가슴이 쓸어내리는. 와, 내 동생이 저렇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니 내가 용서를 안 해주겠는가. 그래서 둘은 팡팡 부둥켜 안고 옵니다. 내가 동생을 너무 미워한 걸 용서해달라고. 형한테는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은 것을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서 둘이 팡팡으로 화해를 해서 결국에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형 에서의 문제를 결국에 96세가 되어서 비로소 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장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어떻게 있었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요, 외삼촌 라반을 극복했어요. 왜냐하면 외삼촌은 야곱이 항상 하나님 함께 있는 게 축복을 하는 거니까, 외삼촌이 양떼만 치면 다 자기 아들들보다 양떼를 잘 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양떼를 치게 할까 하다가 자기 딸을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두 딸을 붙여준다 하면서 14년을 붙들어서 일을 시키고, 다시 또 너에게 양떼를 주마 하고 이제부터는 검은 것,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울룩불룩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너 것이 되게 하라. 그러고는 20번을 바꿔버려요. 막 바꾸는 거. 아니, 10번을 바꾸는 거예요. 그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꿋꿋이 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쭉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큰 두 떼날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도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더니 밤에 도둑을 맞았더니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들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개를 외삼촌께 공짜로 봉사했지만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베델의 약속을 따라 내가 양떼를 새끼를 낳으면 건실한 것은 나에게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에 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여서 20년을 부려먹었지만 결국에 이 야곱은 두 때나 이루는 거부가 되어서 야복강을 건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도 극복해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슬픔도 이겨냈어요. 그가 이제 하란에서 800km 떨어진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는데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내가 마지막 베냐민 낳으면서 죽었어요. 45살입니다. 자기는 106세고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위해서 그는 14년을 살았지만 결국에 그 아내가 먼저 죽는 슬픔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상태까지 경험하게 되고 돌아와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 라헬이 난 요셉을 감싸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는, 없어지는, 그래서 요셉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그가 겪게 되죠. 야곱의 생에 돌아보게 되면 그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바람 잘 날이 없었고 편안한 날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진감래입니다. 구원을 제하고 이 땅에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야곱은 비록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으며 결국에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을 극복해내야 했었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둘째 아들로 태어났던 출생적 장애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가살이의 고통과 그리고 아내를 먼저 잃은 슬픔과 딸과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고통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이 모든 난관들을 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다시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가 야곱의 그 인생의 이야기인데 다시 다 살펴봤어요. 그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야곱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게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만을 딱 붙들었어요.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장막에 있으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 네 형인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장자로 축복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팥죽 사건도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열망한 나머지 얻는 방법으로 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에서를 먼저 축복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곱하고 둘이 짜가지고 결국에 장자의 축복까지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붙들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하면서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자손이 댓글같이 많아져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것이며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네가 약속의 자손이다, 네가 이삭의 후사다라는 확증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가 비록 팥죽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고 어머니와 협잡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장자의 권리는 이제 내게 주어졌구나라는 사실을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비록 외삼촌에 가서 속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아버지의 장자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근데 외삼촌이 아무리 뛰어나고 나보다 뛰어나서 나를 20년 동안 부려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도 안 되는 단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거 흔들었을 때에 이 자기가 원하는 양새끼가, 튼튼한 양새끼가 태어나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20년 만에 돌아오고 다시 10년 만에 베델 그 루스 땅에 그 잠자던 곳까지 다시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또 약속하느냐? 또 세 번째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담안에서 30년 만에 지금 베델까지 온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긴 자다. 무슨 말이냐? 너는 아버지, 그 다음에 형, 외삼촌 사람을 이겼고 또한 내가 축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겼고 내가 너에게 지켜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확증으로 나에게 주지 않으면 당신을 안 도와주겠다 하면서 오직 나의 말을 네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으니 너는 이제부터 이긴 자라는 이름을 영원토록 가지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뒷발꿈치나 붙잡는 자라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쳐주시면서 그리고 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라. 땅의 민족 그리고 민족의 총회가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는 왕들까지도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되니 내가 아브라함께 이삭에게 준다고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도 주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민족의 총회가 나와서 천국에서 그의 아들 2명이 왕노한 자가 되고 그 중에서 유다라는 넷째 아들이 결국에 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아들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33대 후손으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오게 되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 갔지만 그 애굽에 가서도 결국에 왕 다음이지만 왕과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나를 향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냐니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앞길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앞길에 장애 요소에 덫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두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이 결국에 하늘에서 왕적 지위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약속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 이런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내 일을 끝까지 창념하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는 소망이 가득하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한다면 이 말씀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텐데 우리는 리브가라부터 말씀을 들었고 또한 베델에서 다시 엘베데델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걸 들었듯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험난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처치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걸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저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는 반드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이기는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주어진 환경에 막힌 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와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또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비록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꼭 붙잡아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왕노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